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와 사회 생활들을 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두 번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또다시 기회를 얻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평가가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받아내신 거예요. 받아내시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처음 맡기신 그 사명 그대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교체하시거나 바꾸실 그런 마음 전혀 갖고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 맡기신 사명대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체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언제나 주전선수예요. 여러분, 교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데서 완전히 돌이켜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왜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로만 달려갈 길이 요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 3장 3절 말씀만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순종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순종의 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데 은혜가 진짜 은혜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끝없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분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 보내면서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끝없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친구와 동료들이 여러분의 실수나 허물을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겠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한 번 더 다가와 준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그 일에 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이 보아하니 얘는 안 되겠다, 좀 바꿔야겠다, 너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하여 요구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실 그 사명과 요구를 당신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나를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도망간 요나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찾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집요할 정도로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요, 하나님 때문에 회개의 열매, 그리고 회개가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삶을 경험케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가,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한 자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너지고 실패가 계속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하면서 회개하였다면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인데,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전했냐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복음의 소식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계속하여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 삶으로 이끄신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은혜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도 두 번째 기회를 얻고 그리고 나서도 사실 말도 안 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큰 도시 니느웨로 그가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니느웨를 거의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는데 그는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진짜 성의 없이 외친 거예요. 정말 아주 짤막하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 판단이 있었거든요.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계속 걸어야 다닐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루만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외치는 게 너무 짧은 내용이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아마 제 생각에는 들리지도 않게 외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순종, 요나의 사명을 감당한 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아마 요나가 진짜 놀랬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순종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마 잘 알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요나서의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 질문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 그렇게 바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요나서를 보면 진짜 감사한 게 분명한 것은 세상 기준 따라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기회 말도 안 되죠. 그냥 교체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요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 안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신 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간추려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복된 삶이고 요나서가 품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결국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복음이 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빛을 내게 될까? 섬김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얼마나 답답하고 경쟁에 치이고 건조한 삶일까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 평생.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러면 삶의 행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게 되면 삶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개도요, 자기 만족적인 회개가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오늘 묵상하면서 요나가 가졌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거대한 악의 도시 니느웨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요나가 가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왜 그토록 악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왜 저 사람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를 주는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요나가 가졌던 질문,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악독한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깊은 구석까지 다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 본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의롭고 착하고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실 고백해야 되는 것, 요나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요나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박넝쿨, 거기에 햇빛을 피하게 되니까 너무 요나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박넝쿨에는요, 요나가 자기의 어떤 노력도 담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저 이 박넝쿨은 요나가 뭐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니까 요나가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댑니다. 진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 많이 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 많이 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의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화 많이 내고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짧게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 화를 내고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사실 하나님의 임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그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떤 게 아니라 그는 사실 성공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는 것,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가 뭐에 대하여 화를 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저는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니까 저는 도망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화를 낼 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신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정말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반응은요 여전히 자비로우심이세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세요.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계신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이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요나처럼 행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도 점검해 봐야겠는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종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인지를 점검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 화냈어요. 요나 자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요나 순종한다고 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종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체 대상으로 생각해 보실 법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가르치시고 요나를 돕기 원하시고 요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자꾸 하세요. 이건 요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했어요. 근데 요나가 두 번째만 기회 얻은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세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하나님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그 생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요나뿐 아니라 그렇다면 누구에게까지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내어주고 계세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깨닫게 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상처 입은 자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영이 죽어가는 이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서의 정말로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포함한 것 물론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서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거죠.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삶의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관심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시다, 이 소식으로 세상을 채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 일에 동의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갈리게 돼 있어요. 여전히 불신, 두려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삶에 다시 눈길을 돌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진짜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 지어지는 삶, 하나님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에 관심하며 사는 삶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는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어요. 이 일에 감사하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납을 받았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인생인데 그가 엉뚱하게 헤매는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요나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요나가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니느웨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 확인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 아닐까. 요나가 선지자로서 다른 이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모든 것 비교하고 남들보다 다 더 인정받고 결국 내가 인정받는 그 삶,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 아닐까. 요나의 인생이 그랬어요. 진짜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요나의 인생은 사실 그 은혜로부터 도망치려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늘 두려워서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방식을 주장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저 믿어지고 붙잡아지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리저리 헤매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으로 딱 끝맺어집니다.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화내고 따지고 투정했던 요나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 섰던 요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 모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나는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을 도망자, 불평하는 자, 하나님께 성내는 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순종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순종하고 사명 감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요나가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나가 진짜 변화받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기록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서는요, 참 다른 성경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놀라운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많죠. 그런데 요나서에는요, 요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드러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다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허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이에요. 요나서에는 끊임없이
요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말할 수 없는 실수투성이를 다 기록했어요. 근데 요나서가 은혜 중에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요나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삶을 이끈 힘은 요나에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낙심하고 상심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요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영화 광고 보면 초호화 캐스팅, 올 로켓, 해외 로켓, 온갖 자본이 투자됐다고 선전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만 하나 깨닫게 된다면 이제 흔들릴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제는 구원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면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라요, 이번 한 주 동안 은혜를 누려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은 일 하나에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주님,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한 적이 없음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변한 적이 없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에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그것 안에서 주님의 흔들리지 사랑을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아버지 흘려보내는 자들이 하나님, 되기를 어려운 삶 원합니다. 가운데 주님의 누리는 은혜를 사람, 흘려보내고 이 다시금 세상을 기회를 섬기며 주시고 나아가는 붙잡아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거하게 아버지 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엉뚱한 길을 가려고 주여 그 길 따라 가다가 또 상처받고 하나님께 화내며 달려들었던 삶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요나서에
스스로의 어떠한 모습, 잘난 것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드러낸 인생을 그가 나중에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 주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 때 삶의 작은 순간 부분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선교지의 어려운 형편들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곳의 선교지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 주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처받고 주님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분명한 길을 보이셔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길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